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29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제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 늘 근심 가운데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나를 높여 주시옵소서. 여기 높이신다는 것은 protect,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으로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지금 가난하고 슬프다고 되어 있고, NIV로는 지금 NIV 번역으로는 고통과 괴로움에 있사오니 이런 뜻입니다. pain 그리고 distress, 가난하고도 슬픈 그러한 사람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러한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는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점점점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날들이, 찬스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더 길이가 더 길어지는데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지지요. 특히 현대인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생의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가난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또 슬픈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 대봤자 가진 게 얼마나 있고 배운 게 얼마나 있다고 뭐이 그렇게 뻣뻣하게 그렇게 살다가 갑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구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페인,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맨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울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보채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슬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30절에 보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 시편 저자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 아닙니까?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찬송을 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찬송해야죠. 또 찬송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이렇게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가난하고 슬플 때에도,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는 왜 그때 그렇게 잘 되었을 때, 행복했을 때 감사하지 않고 살았는지 후회가 되고 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잘 나갈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잘 나갈 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던 것, 오늘도 설거지 하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조금 잘된 것 같이 보였을 때 교만했던 것 너무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감사한다고 세금 내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감사하는 거에 너무 인색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는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감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되었을까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목이 많이 쉬었지만 감사하게 되면 자연히 찬송이 나오게 되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는 삶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송을 드려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더라도 난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사는데, 그러다가 한번 큰 일을 만나보세요. 그때나 정신 차리지 말고 그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서 현재 감사하고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속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사실 구약시대 때 제물 드릴 때도 최고의 부자들이 이 황소를 드리고 아주 소를 드리는 예물을 바치는 대표적인 그 제물이었는데, 물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도 바치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아무리 값비싼 제물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찬양과 감사라는 거지요.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운 가운데를 지나갈지라도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비결을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시간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이 부족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감사하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살아나가는데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